좋은 아침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최초에 쓰여진 마가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사도들로 바꾸어 줬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서신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읽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래서 또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종의 복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왕의 복음, 종의 복음. 그런데 또한 이 마가복음에는 가장 생생한 기적의 기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복음이기도 하고요. 이 복음서 순환 가운데서 또 그 순환을 넉넉히 감당해 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당시 시대에서는 이 기록 한 절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놀라운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보통 당시의 황제들이 탄생을 했을 때 혹은 또 통치를 시작할 때 신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이제 그가 탄생을 했다는 뜻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그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역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사실 제자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을 올 정도로 심약한 제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이 감람산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벗은 몸으로 자고 있다가 그 벗은 몸째로 도망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정말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자 첫 선언부터 정말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사역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그런데 왕이 오시려고 하면 황제가 행차를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여기 한번 가볼게 하면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황제가 행차를 하든지, 요즘도 뭐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을 한다고 하면 미리 그 방문지까지 쭉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황제가 행차를 하면 도로를 쫙 다시 보수를 해서 불편하지 않은지 위험하지 않은지 살피는 것처럼 이 마가는 제일 먼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골짜기는 이렇게 도두어서 높이고요, 언덕은 낮추어서 평탄하게 하는 이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온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사역자는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가 푹 꺼진 골짜기를 도두고 솟아오른 언덕을 낮추는 작업, 교만은 깎아내리고 이렇게 좌절은 북돋우고 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절망이나 열등감은 겸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왕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북돋우어서요, 정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려야지만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했는데요. 그의 이 회개를 위한 세례사역은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원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예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따랐던 것도 맞지만, 세례 요한, 이 일에 수종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부터 메마른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고 박한 음식을 먹고 연명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아 드릴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게 하는데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옷 탐하거나 좋은 음식 탐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온전히 사명에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하고 전적인 헌신 때문에 이와 같은 감화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사역에 감화력이 있었던 것은 그를 지칭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좋은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를 좋은 스피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의 말 외에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소리가 계속 뭐가 잡음이 들리거나 끝났는데도 계속 하우링이 있거나 이러면은 좋은 스피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좋은 스피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은 쇠하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는 여기에만 집중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이 겸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했던 이 헌신이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실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 같은 이도 있고요, 모세 같은 이도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그의 사역이 워낙에 중요한 사역이라는 뜻도 있고 그가 행한 헌신이 너무 대단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예수님의 임재를 예비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일에 수종들었기 때문이기는 하죠. 어쨌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라기 선지자 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큰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당시 주인이 신으라고 하면 종이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이제 풀어주고 묶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종에도 자기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신이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여서 정화되기를 원하는 소원,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정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불로 상대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는 사실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로 태우면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더러운 것을 씻으면 겉은 깨끗해지지만 안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불로 녹이면요 전혀 다른 성격의 그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영적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로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사단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고 지옥 갈기에 합당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바꾸시고 자기 한 사람도 간수가 안 되는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정말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이요 황제시라고 사자후처럼 선포함으로 이 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심약했던 그가 이런 사자후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복음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경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왕이시라고 정말 사자후를 바라며 고백하며 왕의 사신으로서 또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종으로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회개의 준비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나를 바라봄으로 절망이 깊이 패여 있는 부분들이 돋아오르게 하시고 나를 바라봄으로 높은 봉우리까지 솟아있는 교만은 깎아져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커로서 정말 깨끗하게 주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집중하며 이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